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깨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냐면 올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걸 떠올리게 되죠. 건강을 얻었는지, 성공을 얻었는지, 그리고 관계 회복을 얻었는지 등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감사는 무엇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감사가 무엇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 경험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세요.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붓지 않아요. 만약 감사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365일 내내 감사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원망하여 불평하였더라.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얻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는 얻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을 항상 매해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7일 동안 초막에서,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 텐트 안에서 일주일간 보냈던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얻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힘든 광야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도 나와 동행하셨는가, 이걸 물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어디에서 피어나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첫 번째, 감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범사에 매일매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에 양심도 함께 타락하고 왜곡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심은 더 이상 양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률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의미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 마음에 다시 심기어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으로 조율된 내면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니까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감사 잘해요.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감사,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고 났을 때 감사,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해요? 이럴 때 감사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성경을 듭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한데요. 감옥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할 때에. 오늘날까지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이 주시는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를 막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 너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어야 돼.
너의 기준과 너의 가치와 너의 자존심을 확고하게 세워야 돼. 네가 주인공이야.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되기를, 아니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이에요. 영어로는 dust,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공급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더스트,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말씀이 빠지면 인간은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 허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세요? 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부싸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지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하나님이 되니까. 왜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까? 내가 먼지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 내 자녀는 죽어. 그러니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너 먼지 아니야. 너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성이 안 차고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당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살면 당신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참지 마. 분노해. 네가 뭐가 문제야. 너는 괜찮아. 뭐든지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먼지임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나 잘 봐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지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자꾸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예배 안 드려요. 협박용으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치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선심 쓰듯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목사님, 그 시간에 제가 아이들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학교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그 시간에 봉사하니까 우리 부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저에는 내가 뭔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로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고 있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나의 어떤 공로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교사들,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이렇게 행사 있는 날에 막 행사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이거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알죠? 타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도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나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 안 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동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믿고 나의 열심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러므로 감사는 말씀의 자리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겁니다. 매일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은 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바울은 마치 하이에나가 득실되는 소굴 속에 내던져진 양 한 마리와 같은 거예요. 사방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안달난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적대자야.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고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성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저렇게 복음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 향하여 내 목숨 바친다 한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의심과 염려가 뒤범벅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실패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비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사역은 실패했어요.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원들, 권력자들, 유대인들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전혀 받아들일 기미가 없고 자기들 교리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천사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냥 둘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듣지 않는구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헛수고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아, 아니야. 네가 보기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열매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복음 사역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거죠. 바울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 로마도 갈 거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끝까지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는 천부장에 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길가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인지 바울의 조카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니까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군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가이사랴로 가게 하죠.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음모가 어떻게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바울의 조카는 그 많은 장소 중에 그곳에 들렸을까요? 왜 거기에 있었던가? 더군다나 예수도 알지 못하던 천부장이 왜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은혜의 연속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그 복음 사역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못 봐. 그냥 사람들의 손길만 부산하게 움직일 뿐이에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바울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되돌아보면 아주 명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열어가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구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설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허락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니까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나는 그 넓은 광야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느껴질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눈만 떠도 그냥 찬송과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잘하고 있어. 힘을 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면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들려지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없어요. 그분은 낮과 밤을 따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밤이지 주님은 밤이 없어요. 늘 항상 함께 하시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얻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그 인생의 험한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추수의 풍성함보다 우리를 한 해 동안 잠들지 않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만 찬양하고 오늘만 감사로 보내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주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